안녕하십니까, 김장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아코니아와 관련해서 성서가 제공해 주는 이제 세 번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지만, 그러나 성서가 바라보는 정의는 오직 한 가지 관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약자 편에서 정의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약자를 배제한 정의는, 그리고 약자의 관점에 서지 않는 정의는 정의라고 성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정의 관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제 이사야 1장에 있는 이제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는 이제 정의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들을 대개는 조금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방식으로 사용들을 합니다. 우리가 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제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법하면 성서에 대단히 많은 항목들로 되어 있는 법들을 생각하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법인지 저 법인지 따져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 묶어서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법의 귀를 기울여라. 그런데 법의 귀를 기울여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백성과 그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해서 법의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의 행태가 과연 어떠한지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데 대단히 열심인 사람들입니다.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이런저런 때를 맞춰서 성전에 가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제물들로 자신들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전 땅을 밟고도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누가 너희를 내 앞에 보이러 오라고 했느냐라고 일가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내 땅만 밟을 뿐이지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경외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가증하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지키는 여러 가지 성회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칠 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온갖 정성들을 다 바쳐서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가증한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곤비하게 많은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정성들과 제물들을 바쳐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제사를 드리는 것들을 거부하는 까닭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 손에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피가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피가 묻었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평상시에 하는 행위들을 총괄하는 이야기입니다. 피는 결국 남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누구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권력자들의 피를 흘리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등쳐먹고 그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에 의해서 자신의 부를 쌓고 그 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행태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증오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곧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는 것, 과부를 위해서 평화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지극히 작은 그러나 지극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는 곧 약자 편에 서서 변호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분배, 정의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자의 삶이 빠져있는 정의는 결코 정의가 될 수 없고 오히려 강자들의 자기 변호밖에 되지 않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변호하고 옹호하고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정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그런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로지 약자 편에 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태도가 정의를 판가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와서 따져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네들이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지,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했는지, 그래서 그들의 피를 흘려서 축제하고 권력을 쌓는 그러한 일들을 그만뒀는지 따져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따져봤을 때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삶으로 돌이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그들의 몸에 젖고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피처럼 붉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붉은 피가 진동하는 비린내 피비린내 나는 것이 되었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자를 편드는 것, 약자 편에 서는 것, 약자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과오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떠한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자 편에 서는 삶을 높이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철저한 응징의 처벌을 약속하십니다. 약자를 편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제 법조문 형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과부를 울려서 과부를 속상하게 하고 과부가 그런 삶에 지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들의 뒤를 쫓아가서 칼로 그 남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들을 과부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과부를 학대했다고 해서 학대한 사람의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자부를 하십니다.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약자를 울려서 고아를 울려서 하나님께 그 고아가 울부짖으면 내 자식을 고아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입니다. 나그네를 울려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하면 내 자신을 나그네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처럼 우리는 흔히 말하는 탄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라고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 법이 얼마나 끔찍한 법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탄료법이란 사람에 의해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을 조금도 자신이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복하는 하나님은 자비 때문에 그렇게 보복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비는 보복이라고 하는 것과 양립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것이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을 보통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 편에 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억울함과 그런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오늘 이야기하면 어느 한편에 서는 사랑입니다. 바로 약자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약자 편에 서는 것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의는 단순히 보복하고 또 원수를 갚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약자 편에 서서 약자의 삶을 옹호해주고 그들의 삶을 펴주게 하는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정의이고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약자를 통해서 통일이 되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아마도 불편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배제하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그 사랑 속에서 제외시키는 것인가?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약자를 불편하게 만들고 약자를 억압하고 약자를 수탈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삶이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옹호할 때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약자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정의를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둘러싼 모든 영역에서 약자는 가장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약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그러한 정의에 맞춰서 재편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강요합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어느 편에 설 것인지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들 편에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실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디아코니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비를,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것은 곧 약자 편에 서서 약자와 함께 고민하고 약자 편에 서서 약자의 삶을 이 세상에서 바르게 그리고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